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채운다든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외우고 공식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율법을 아는 것이었고 지식을 아는 것이었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선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큰 감동을 받았기에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리들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감동과 감정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도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동일하게 받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군인들도 철저하게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지 어떤 감동이나 감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였죠. 구약시대에 엘리야 어떠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엘리야였죠. 예레미야도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곳곳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구나, 엘리야 같구나, 예레미야 같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엘리야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예레미야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관심은 바로 두 번째 질문,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무엇이라 해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의사와 같다. 어떤 이들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뛰어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보기 위해 쫓아다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니 불교는 친근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가톨릭은 호감을 가지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종교라고 많은 이들이 답변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친근감도 떨어지고 신뢰감도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70%, 교회 밖의 여러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80%, 공익보다 교회만을 생각한다라고 응답한다 60%. 참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도 교회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굳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도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호 문자를 보내기 위해 앞장섰었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서 애쓰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세계적 위기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선교사들입니다. 주재원들은 돌아가도 대사관들도 철수해도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아직 이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대답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선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사회적 신뢰를 아직 많이 얻지 못하고 있구나. 반성해야 할 것은 또한 반성하고, 또 개선해야 할 것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며 개선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도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 갖기보다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더욱 중요한 질문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끝까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맞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향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누가 가진 것입니까? 주인이 가진 것이죠. 주인이 가지거나 가족이 가진 것이 열쇠입니다. 열쇠는 아무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당당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천국 열쇠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또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양 철학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본인은 성경을 지금까지 최소한 한 40번은 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교수님 보면서 와, 정말 여기가 신학교도 아닌데 성경을 40번 이상 읽으신 교수님에게 제가 배울 수 있다니, 야, 정말 신앙심이 좋으신 교수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틀림날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40번 이상 읽었고 곧 50번째 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40번 이상 읽었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는 성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를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서양 철학을 공부해야 했기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고 여러 번 공부도 했지만 본인은
무신론자이며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철학자로서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신앙인은 아니다. 저는 그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지도 못했고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어서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까? 믿음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나의 학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믿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 위에 너의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지만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급한 성격으로 인해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오늘의 이 지리적 배경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하사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에 사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인도 그리고 그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로마 황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로마 황제의 인덕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구나. 로마 황제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기에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 아래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정한 것도
잘 보이고 아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그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마저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정할 정도로 아첨하고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고, 그렇게 잘 보이면 안 풀리던 모든 것들이 잘 풀렸던 그런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 로마의 힘으로 이 교회를 확장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와 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과 힘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기에 그 영원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바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옆에 중학교 건물, 학교 건물이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큰 철거를 세우면서 건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전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창문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저 건물을 저렇게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 철골 보강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음 위에 세운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하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교회 가운데 많은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고요, 만모니즘이 교회로 들어오고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고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고, 거꾸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사랑할 수는 없다. 왜? 이미 최고의 사랑,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미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지금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 왜? 이미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 더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새기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생각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 질문에 더 깊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